오늘 묵상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벌써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장에 이르게 됐는데요. 제가 읽고 지훈, 성규, 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르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아까 5장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5장을 잠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대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받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시 8장으로 넘어오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서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 율법과 믿음의 법 두 개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교를 하는데 오늘 2절에서는 율법은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법은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해주고 또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법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들은요, 생명의 법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거,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신 거, 그리고 그를 살리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원했던 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안 돼요. 불가능하죠. 난 죄인이다. 이거밖에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는 우리는 다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 죽으신 그로 인해서 다시 나는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우리는 복종하지 못하게 돼요. 복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법의 영향력 아래 있다, 우리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이야기는 이제 8장 좀 뒤로 갈수록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내 욕망과 이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이시죠.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분이시다.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했다가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 다시 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육신으로는 결국에 실망만 안겨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주께서 일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분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그 수도사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열정과 열망도 없는 게 요즘 우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도 하시는 일이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 자매가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